고린도 후서 4장 6절부터 7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지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오늘 설교 주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혹은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또는 못하는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면서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 또 큰나무교회의 성도로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한 직장의 직원으로서, 그리고 한 학교의 학생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계십니까?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들 중에서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가 어떻게 나에게 정체성을 부여하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조금 정통적이고 조금 더 보수적이고 조금 더 옛날로부터 비롯된 이 정체성 형성하는 요인이 바로 사회적 관계, 또 사회적 역할이라고 합니다. 조금 말이 어려워서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혹은 나의 사회적 신분은 어떻게 되는가 등의 질문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것이 바로 조금 정통적인 정체성 형성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정체성을 형성하는 전통적인 요소들이 갖는 그러한 질문들이 어떠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이해를 좀 더 쉽게 돕기 위해서 재미있는 예시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 부모님도 한국인이시고요. 친가, 외가, 양가, 조부모님들 모두 한국인이십니다. 근데 제가 족보를 뒤져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제 조상들도 다 한국인이실 겁니다. 네,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 육개장을 제가 좀 싫어합니다. 육개장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육개장 라면이 있는데 그 라면의 표지를 잘 보시면 한국인의 맛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한국인의 맛이라고 설명될 정도로 한국인을 대표하는 음식인 육개장을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육개장을 싫어한다는 거를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한국인 맞아? 어떻게 한국인이 육개장을 싫어해? 이거는 한국인의 음식이잖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죠. 저는 육개장을 싫어하는데 저는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육개장을 좋아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저를 보면은 저는 한국인이라서 아마 육개장을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저는 실제로 육개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러한 문제점을 가진 것이 전통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는 관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준 중에서 제가 정말 생각하기 어이없고 황당했던 기준이 수저 계급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쉽게 예를 들어보면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를 이러한 어려운 단어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자신의 부모에게 얼마나 많은 물질을 받냐에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황당하죠? 부모들이 자신에게 돈을 많이 주면은 그 사람은 금수저이고, 또 부모들이 많은 물질을 물려주지 못하면 그 사람은 흙수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사실적으로 또 문자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심에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0년 무려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대부분의 광야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1세대들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 2세대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2세대들에게 신명기 5장 4절부터 5절은 모세가 그 2세대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렙산 시내산에서 여호와는 당신들과 대면하였습니다 라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인 것처럼 이스라엘의 국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인 것처럼 모세의 설교도 문자적으로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2세대는 시내산 그 호렙산에서 여호와와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 2세대는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사실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혹은 태어났더라도 너무 어린 갓난아기여서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광경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신명기 5장 3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 모세가 말한 이 말의 의미는요, 혈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그때 호렙산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하냐에 대한 의미는 모세가 의미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언약적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아니라 당신들의 조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2세대, 바로 당신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는 혈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회적이고 또 혈육을 중시하는 정체성, 그 금수저, 흙수저 이러한 요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백성,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 그 기준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 하나면 충분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마음판 가운데 새겨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속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에서 봐서도 이러한 정통적으로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준은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체성을 형성하는 그 기준들이 점점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주변을 둘러봐도 사회가 주는 정체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그 요인, 그 기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내가 스스로 정의하는 나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정의하려고 합니다. 내가 스스로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세속적인 문화에서는 스스로를 정의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준, 다른 사람들의 판단, 다른 사람들의 생각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었습니다. 나 스스로 나를 정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 중에서요, 그 누구도 스스로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 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만 바라보고는 절대로 우리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한 아이가 부모의 아무런 가르침 없이는 그 누구도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체성이란 것은 상당 부분 타인에게서 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너는 매우 가치 있는 존재야, 너는 매우 귀한 존재야 라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좀 더 성경적으로 표현해보자면 그 누구도 스스로에게 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정의하려고만 합니다. 지금 내가 정의하는 내가 스스로 찾아가는 나는 가장 인기 있는 주장이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준이라고 합니다. 결국 흔히 말하는 MZ세대라고 하죠. 저도 거기에 속해 있는 세대인데
이 MZ세대에게 정체성이란 성취의 결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정체성은 자신이 내면 속에서 성취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가장 모순되는 점은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정체성을 형성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 성취의 기준은 다른 데서 찾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옷,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차,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집에 살아야, 그런 모든 것들을 가져야 자신이 성취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지하 단칸방에 살면서 허름한 옷을 입고 라면 한 봉지로 세 끼니를 때우면서 나 자신이 너무나 자랑스러워, 나 무언가를 많이 성취한 것 같아, 나 많은 것을 성취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것들을 가져야만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가져놓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의 성취를 이루었어. 결국 나는 나의 내면에서 정체성을 찾은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가보다 뛰어나다는 그 우월감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세운 것일 뿐입니다. 절대로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요소들로만 정체성을 형성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그 정체성은 금방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떠한 정체성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인간은 내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설교 앞부분에서 자신이 속한 단체, 자신이 속한 조직 등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없음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은요, 모든 권력을 사회에 내주는 전통적 정체성을 거부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 아주 제한된 관점에 자신의 모든 권력을 내주는 현대적 정체성도 거부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나타난 바울의 조정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 그리고 내 개인의 생각도 중요하지 않아. 오직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만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만이 중요한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은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체성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어떻게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울의 말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거나 또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체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말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질그릇 같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질그릇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매우 약하고 깨지기 쉽고 보잘것없는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배는 6절에 나와 있듯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마음에 비추셨다라는 사실이 보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우리는 가장 귀한 보배를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부족합니다. 또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의 힘으로 그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가망 없는 우리,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에 대하여 종교개혁자 루터는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임과 동시에 의인이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보잘것없지만 가장 귀한 보배를 지닌 자들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하였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성취를 남들보다 나음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주변 사람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서, 그리고 더 화려한 삶을 살아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려고만 합니다. 돈과 화려한 삶뿐만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도덕적으로 산다고 자부하면서 자신보다 비도덕한 사람들을 깔보기 시작합니다. 또 자신이 조금 더 새롭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면서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사람들 보고 저 사람은 구시대적인 사람이야 라고 깔보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흑백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검은 것 아니면 흰 것입니다. 좋은 것, 나쁜 것, 그것을 자신의 기준대로만 세우려고 합니다. 전혀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고 성경에 있는 그 기준들을 모두 무시한 채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의 줏대로, 자신의 잣대로만 세상을 판단하려고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겸손함과 자신감을 동시에 가질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자신감이 있다면 남들을 이해하고 남들을 보살피려는 겸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겸손함을 가졌다면 자신이 자랑스러운, 자신의 삶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자신감은 절대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형성하는 정체성은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과 자신감을 한 번에 가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 근거는 바로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겸손과 자신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 우주의 통치자가 죽어야만 했던 가망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 우주의 통치자가 죽어야만 했을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가망 없고 죄로 더럽혀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죄 씻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밝은 빛이 비추심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갔으며 가장 귀한 존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음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가장 귀하고 중요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 살고 있는 우리는 남들을 비난할 자격이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서 타인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할 때 우리는 그런 권한도 그럴 자격도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준대로 살아가며 매일 예수와 죽고 또 매일 예수와 살아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보고 하나님께서도 저 사람을 사랑하실 거야. 나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야. 나도 저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 그러니 저 사람 위해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겸손함, 그러한 마음으로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보배를 가진 질그릇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배는 정말 아름다운 보배입니다. 보배에 대한 설명이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영광, 놀라운 보배인데 왜 그러냐면 이 한 구절 안에 삼위 하나님이 모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그 빛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추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보배, 그 아름다운 보배, 그 존귀한 보배를 우리 정말 보잘것없는 질그릇, 그러한 우리에게 심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이 세상 모두가 질그릇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상 사람들은 모두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성취하려고자 합니다. 그 그릇을 반들반들하게 닦아서 무언가로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질그릇을 반들반들하게 닦으면은 그냥 깨끗한 질그릇이 될 뿐입니다. 어쩌다가 닦다 보니까 좀 더 깨끗해져서 은그릇이 될 수도 있고 금그릇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그릇들은 단지 그릇일 뿐입니다. 여기에서 그릇을 들고 있다가 놓으면은 그 그릇은 깨어지게 되는 그냥 보잘것없는 그릇일 뿐입니다. 네, 사람들은 성취라는 명목 하에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질그릇을 닦고 자신의 질그릇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냐면 질그릇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질그릇이 은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금그릇이 되고 금그릇 가운데 보석을 받고자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질그릇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보배를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체성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발견이라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질그릇, 그런데 가장 영광스러운 보배, 정말 어울리지 않는 이 두 가지가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한 곳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질그릇이 그 보배를 품고 있습니다. 이 보배의 빛이 퍼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질그릇이 깨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깨어질까봐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깨어지는 게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12장 9절에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말하였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 하였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능력은 약하지만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노래하는 찬양의 가사의 일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는 찬양인데요. 그 3절 가사입니다.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부활의 호흡 시작되었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라는 가사입니다. 여러분,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소식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자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남을 판단하고 또 남을 평가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정죄하는 교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너무나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귀한 존재구나, 내가 정말 중요한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귀한 존재임을 알 수 있고 또한 그로부터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깨어져야 하는 겸손함이 필요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보배를 지닌 질그릇입니다. 우리가 깨어졌을 때 그 영광스러운 보배, 그 귀한 보배, 그 존귀한 것이 퍼져감을 믿습니다.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감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신감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자신감과 겸손함을 동시에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고 이 기쁜 소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